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이 장면일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능력을 펼쳐 보인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지도록 하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인데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왜 빠졌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들 뒤에는 정치적 뒷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아방하고 그리고 사악한 이세벨의 그 절대 권력이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숫자도 숫자입니다만은 누구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로 말합니까? 누구의 상?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막강한 배후가 있었다라는 거죠.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상대가. 근데 여러분, 우린 결과를 압니다. 누가 이깁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까? 예, 엘리야. 야, 3부 예배 정도는 좀 다르다. 2부 예배 때 엘리야가 이깁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깁니까? 엘리야. 뭐 이렇게 좀 대답이 시원찮아.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 무엇 때문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가 가능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이 갈멜산,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라고, 뭐 기념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모습의 상이 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상이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저 자리를, 이 상이 세워진 저 자리를 뭐라 부르냐면 엘리야 상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제단 위에 그 다음에 동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저 제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무르하라카라고 부르는, 무후라카. 무슨 뜻이냐? 불의 제단. 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불로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끌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돌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제물을 올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첫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구약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이면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되어도 아무 소식.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불로서 응답하셨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가 성경의 기록대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요절 말씀 읽을까요? 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막 나무와 돌, 도랑이 물까지 싹 다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자 역시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안 믿으면 입 다물고 있고, 믿으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거냐면,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문이나 갖다 대면 척척척 열려요. 척거덕 다 열려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 다친 것들 다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숫자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전제가 있어요. 불로 응답하시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불로 응답하시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상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이 막 달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때 골리앗보다 훨씬 더 비겁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골리앗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나름 뭐랄까 정정당당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호롤단신으로 있는 이 엘리야 앞에 막 떼서리 모아가지고 막 850명, 우와, 이건 폭력이에요. 무슨 대결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대결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수의 폭력이야, 폭력.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삶에 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숫자가 아닌 것이 있나요? 내 나이도 숫자예요. 다 숫자예요. 우리의 연봉도 그 넘버예요. 숫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도 숫자예요.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도 배기량, 그 다 숫자예요. 앞으로 이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있는 이 헌재의 아주 첨예한 그 판결도 숫자예요. 몇 대 몇 숫자로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를 얘기하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피타고라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대 피타고라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물의 근원은 수다. 그래서 수학의 피타고라스가 중요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수다, 넘버다. 그 수의 조화가 다양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냈고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거진 다 됐어. 숫자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죠. 오늘 엘리야도 이 숫자의 폭력에 노출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어떤 심경이었는지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망감이 막 교차하죠. 나만 홀로 남았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21절에 보십시다. 그러면 자막 없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꼼짝도 안 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숫자에 압도당한 거예요. 숫자에 850 많으면 진짜인 줄 알고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숫자를 넘어선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아까 도전을 줬던 그 메시지는요, 지난주에 살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여호수아의 도전과 똑같아. 완전 똑 닭물거리야.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도전했었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택하라.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 영어에는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초이스의 선택이 있어요. 초이스. 또 하나는 디시전의 선택이 있어요. 초이스는 좋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걸 고르는 거예요. 초이스. 디시전은 고르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데 방점이 찍힌 그 디시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생활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초이스의 선택이 맞나요? 디시전의 결단이 맞나요? 초이스입니까? 디시전입니까? 디시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토록 우상숭배에 빠졌냐면, 아니, 디시전이 필요한 그때 여전히 초이스를 하려고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도 제공받고 메추라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정착해서 살아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이 그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알고 보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래요. 비를 주는 신이래요. 또 뭐 이렇게 풍요롭게 농경의 신이래요. 그래서 광야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는 바알 하나님. 좋은 거 많으니까 선택하지 뭐. 디시전이 아니야. 초이스를 하려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따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결혼 앞둔 커플들과 함께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목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는 얘기예요. 결혼은 디시전 하는 것이다. 초이스 하는 게 아니다. 신랑이 신부를 디시전 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그 디시전과 함께 동시에 모든 여성들을 다 갈로 밖으로 내모으는 것이다. 신부도 마찬가지. 오늘 신랑과 결혼한다는 것은 디시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또 사귀고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모든 남성들을 관로 밖으로 결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요, 결혼 생활도요, 숫자의 폭력에 휘둘립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휴대폰에 수많이 입력되는 여성의 전화번호, 이게 그 개수만큼이나 폭력이에요. 또 나랑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웬 남자, 남성, 아내 같은 남성의 숫자만큼 이게 다 폭력이, 디시전이 안 되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눈치 보고 살펴야 되는 이 숫자의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때요? 택해야 될 한 분, 그걸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세상 오만 것들 다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경중을 따져봐야 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을 딱 디시전해요. 선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많던 떼세리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 어떻게 됐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해요? 숫자는 의미 없어져. 여러분을 그렇게 기죽이게 했던 그 숫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그 숫자, 염려와 근심에 막 걱정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그 숫자, 의미 없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뭐냐?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헌신보다 헌신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신의 강도보다 헌신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헌신의 강도로 따지면 엘리야가 높았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의 헌신의 강도가 높았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따라 하십시다. 성경 좀 읽자. 이 대답에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되죠. 엘리야의 헌신의 강도가 높았냐, 바알 선지자의 헌신의 강도가 높았냐. 성경 읽으면 딱 판가름이 나죠. 자,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의견 조율을 맞춰놨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것은 막 바알을 막 흥분시키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광란의 춤을 췄다 그 말입니다. 대단했죠?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스스로 자해까지 했다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엘리야 기념교회 가보면 벽화가 있어요. 이런 벽화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옆에 막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해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덩실덩실 막 그렇게 막 춤을 추나요? 안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막 참지 못해서 의분을 가지고 막 피를 흘리기까지 막 저항하고 막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어떻게 보면 헌신으로 보면 대단한 헌신을 바알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헌신의 강도가 아니에요. 헌신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향한 헌신이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헌신하며 삽니다. 내가 다른 나름의 지도자에게 헌신하기도 하고, 내 직장에 헌신하기도 하고, 내 소신에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찬양이며 음악, 저는 설교니까 어떤 것들에 헌신하며 살아요. 때로는 내 명예에, 작게는 내 미래에, 내 가족에 헌신합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쩔쩔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나름의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중요하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 성경에 정확하게 혹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자막으로 성경을 보니까 참 안 좋은데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37절에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이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되는가?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어떤 상관관계냐? 여호와여, 이에 불로응답.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뭐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되지도 않는 내 명예에 헌신하고 자존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헌신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게 숙제죠. 따라하십시다.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 우리는 엘리야 사건을 어느 정도 아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지, 열심히 기도하자, 불 받도록 기도하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뭐부터 했는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30절에 나오는데 29절과 30절에 보면 바톤 터치하듯이 턴이 바뀌거든요. 차례가 바뀌어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30절 뭐부터 하는가? 읽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여러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냥 와 있는 거지, 몸이. 종교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살아나야 된다. 다시요. 헌신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헌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어쩌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이 예배, 이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것들, 이걸 엘리야가 먼저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예배가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그래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오늘 같은 날이면 뭐 날씨도 춥고 뭐 귀찮다, 한테 TV 연결해봐라, 생중계로 예배 때우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있대요. 그 순간이 뭐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된대요.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것 같으면 연신 시계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찬송가가 4절짜리면 되게 막 신경이 쓰이고, 5절은 밥맛이 떨어져. 그냥 후렴 반복이라도 하려고 치면 그냥 시험에 들 것 같고, 싹 다 뭐냐?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주일 성수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주일 성수가 좋은 것 아니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가? 맞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주일 성수래. 그게 어디 주일 성수입니까? 그렇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놓고는 하나님 무조건 받는다, 줘 던질 때는 받을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받을 있어요. 내 의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납니다. 성경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타 죽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다가 타 죽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저주를 받는 현장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히 버림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가 정말 통렬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끝, 그 천만의 말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극장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냐는 거예요. 목사님과 찬양대가 배우이고 자신 성도는 전적으로 관객인 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예배를 지각해도 일찍 나가도 축도 성령이 끝나기도 전에 막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왜? 나는 관객이니까. 연극에 예배 아무 영향을 안 미쳐. 그런데 정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뭐예요?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배우예요.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우리가 연기자야. 연기자가 어디 무대에 지각합니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예배 꽝이지. 연극 꽝이지. 졸면 더 큰 문제야. 안 되지. 연극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배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죠. 근데 만일에 나는 그게 귀찮아요. 나는 관객하려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드는 거예요. 관객은 하나님이신데 난 관객하려다. 그냥 나는 예배 보는 자로 그냥 족하게 남아있을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문 닫아라. 제발 좀 문 닫아라. 그런 사람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고개 숙이고, 그걸 보기 싫다. 문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매주일마다 지켜보는 몇몇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제가 지켜보는지도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10년째 지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어떻게 됐냐? 대를 이어서 지각을 해요. 매주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이번 주는 새해인데 마음이 달라졌겠지. 얼마나 마음이 쪼르는지 몰라요. 막 아리고 그래요.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 좀 알아듣게 따끔하게 가르치죠. 저 가르쳤죠. 협박도 하고 했죠. 안 돼요. 이거는 디시전이 필요한 거예요. 2025년 새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무너진 제단, 이 예배부터 바르게 수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시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내요. 도랑을 파서. 그리고 통 넷에 물을 부어가지고 채워 부으래. 근데 이게 한 번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예, 네 통을 붓는데 그걸 세 번 하라 그랬으니까 4, 3, 12, 12통의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주변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론 이건 나중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다른 소리 못하도록, 일체 의심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과 흙을 다 태웠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궁금하지 않나요?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냐, 어디. 여러분, 이 전쟁이 왜 벌어졌어요? 가뭄 때문에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도록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비도 이슬도 없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막 선동해가지고 저 요망한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막 하니까 다들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어디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샘 다 말랐어요. 시내 다 말랐어요. 어디서 물을 구해요? 나만 신기하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하다는 식으로 뭐 수도꼭지 틀면 다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여기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헷갈려.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바알신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헷갈려. 그런데 갈멜산에서 지금 누가 참 신인지 이걸 가려보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몰렸어요. 그런데 왔는데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물통이 있었대. 진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물통의 물은 생명수죠. 그 생명수를, 진액가도 같은 그 생명수를 십실반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었다. 첫 번째 설. 두 번째 설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물통, 물,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다 죽는 상황인데 무슨 바다여야 된다. 샘물 이런 건 안 된다. 바다여야 된다. 바닷물을 길러와서 부었다는 두 번째 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똑같은 일을 3번 시켰습니다. 결국 12통을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죠. 각자 지니고 있었던 물통에 물을 들였다면 정말로 이건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예배. 정말로 진액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 바닷물을 길러왔다면 여러분,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중해까지 가려면 직선거리가 10km예요. 직선거리. 이걸 3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정성으로 예배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예배의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로 내가 다 묻고 바친다, 이런 예배, 좀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합당한 희생도 각오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정서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어떤 희생을 기울일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오셨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불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로 응답하시면 우리를 그토록 위협하고 주눅들도록 만들었던 그 숫자 의미 없어져요. 헌신의 강도보다 헌신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 성례의 불로 예배 자리에 임하셨던 그 주님, 올 한 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현장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